15장 50절.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예, 5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이기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오늘 15장 마지막 15장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 산자들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또 장차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말씀하는 너무 귀한 그런 비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알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알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을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고통, 좌절, 절망, 사실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변화돼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풍요하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소식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대로 차게 하는 그런 소식과는 거리가 먼, 두렵게 하고, 과연 우리의 미래가 밝을까? 점점 두려워지는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면, 이 땅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장차 너에게 이러한 영광을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주어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좋게 변화되고 뭔가 거기에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친 세상 문제가 많고 걱정 근심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영으로 받지 못한다. 네. 혈과 육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가 되고 있고요.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첫사람 아담은 썩어질 육체로 지음을 받았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시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 아담은 흙으로 지음 받은 자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도록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그가 새로운 창조를 처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혈육.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런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썩어질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혈과 육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거듭난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축복이 뭔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사람들의 나를 칭찬하고 그러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부요하고 자손들이 잘 된다 하더라도 혈과 육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지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이 땅에서 한평생 누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저 하늘의 영광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제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썩지 않을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기업의 회장이 되고 대단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바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닌 내 속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지혜의 길이죠. 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이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이 명료하게 구분이 되어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누려도 내가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쌓아두지 못하면 결국 헛된 인생 살다가 결국 장차 주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터를 닦아두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세운다. 그리고 그날에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거니와 그것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말하자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나무나 집이나 풀에 해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금은 보석으로 혈과 육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결하게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되고 거기 안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 내가 인생을 잘 살았지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가?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가?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오히려 혈과 육, 우리의 육체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행복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길에 서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놀라운 비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비밀입니다. 장차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육체로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할 것 없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두 차원인 것입니다.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 죽지 아니할 것. 우리가 이 육체로서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차원이고 영으로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차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비밀, 감추인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다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육체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이게 아무리 다 아름다워 보여도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욕된 것, 약한 것. 하늘의 영광, 강한 것, 영광스러운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것, 죽을 것. 그러니까 날마다 근심 염려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편해도, 아무리 인생이 행복해도 그걸 영원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희망에 차있지 못한 것이. 인생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고. 인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썩을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결국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을 입어도 그것은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 보이는 세계, 육체의 세계, 이 차원에서 머물게 되면 인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인생이 나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되었을 때는 희망이 있다가 밤이 되면 고통스럽고, 봄이 되면 인생이 풀리나 싶은데,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인생이 두려워지고, 그것이 결국 썩을 것 죽을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혈과 육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죽음이, 산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끝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 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 이 모든 살아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주께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저런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주께서 보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지혜, 그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여기에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었지만 아직 감춰져 있고 아직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날이 와야 비로소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의 날.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사라지게 하는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두려운 심판의 소리인 것입니다. 진노의 날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무슨 생태계 파괴가 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핵의 위협이 있고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 영광의 날이 밝아오게 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사실은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몸은 여기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썩지 아니할 영광,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의 경체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답지만, 눈에 보이는 것 다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교회에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경험되어질 그 날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날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이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찌하든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들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결국은 모든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포스모점 니체를 따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를 향해? 다 여기를 따라 있는 것입니다. 이 너머는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뭐 내세가 있다면 그 내세에서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가가 아니라 장차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날을 위해 씨 뿌리고 그날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이 비밀을 따라서
그가 살았고, 그래서 고난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가? 썩을 것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가?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고, 사실은 이것 말고는 사실 근본적으로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든 아니면 저 밑바닥에서 노예가 되든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아닌 것이. 중요한 차이는 내가 왕이신 주님을 알고 내게 주어진 왕적인 신분을 따라서 내 안에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 목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다 모든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엉뚱한 것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병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거는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근본적인 차이죠.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가 썩을 것, 죽을 것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공고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이 더 크게 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고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앞에서 사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54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이 부활,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의 부활. 이것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을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근데 실질적인 죽음, 사망을 패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씀은 차원, 육체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피조물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우리를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여기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바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썩을 것들은 다 죽음의 세력 아래 종속된 것입니다. 아담이 썩을 것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썩을 것과 죽는다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썩을 것은 하나의 성질이라고 하면 죽는다는 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썩을 것으로 육체라는 그것을 가지고 지음받았고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썩을 것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썩을 것 안 해도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썩을 것은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이 육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운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고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사망이 결국 패배하게 되고 생명의 능력 아래 패배하게 되고 이전에는 죽음이 육체의 생명을 누르고 지배하고 결국 생명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생명이 죽음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 정복당하고 생명이 이제 패배하고 사망이 패배하고 생명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믿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이 죽음의 세력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망이 패해지고 이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 죽음에 정복당하는 생명이 아닌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생명이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어디에 이런 생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망이 마지막이지. 생명의 끝은 사망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생명의 끝이 사망이 아니고 사망이 이제 끝나고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사망에 종속되지 않는 그 부활의 생명을 주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생명을 알고 있는 자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그 생명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에 이미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 정복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병들고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이 생명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삼킬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로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그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것인데 바로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망에 종노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에 들어간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냐는, 아무리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제까지 이뤄놓은 것들을 다 폐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그가 짊어지었고,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고 그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종로 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내가 쏘는 것은 어디냐?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네가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느냐? 네가 이제까지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너의 승리 앞에 굴복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승리가 임했고 생명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생명의 승리를 경험한 자들, 거기에 연합한 자들은 더 이상 그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날마다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산다고 한다면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고난 한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 한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죽음 한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이김을 여기서 이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해야, 십자가 한가운데서 경험해야 장차 영광스러운 주의 부활에 나타날 때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패배하는 자들이지, 옥에 갇히고 미움받고 고난을 받고, 이게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비난받고 문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에 매여 종로 타고 마귀에 매여 종로 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이 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다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마귀에 매여.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 한가운데 뛰어들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삶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율법의 진노가 사람들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아무리 부유한 자가 되어도 아무리 지적으로 탁월한 자가 되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할 일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부유함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의 부활의 영광에 그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율법의 모든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상 권세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유한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하면서 힘있게 나가는 자로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승리자. 빅토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패배처럼 보이죠.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라고 해서 보면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 이런 계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삶의 문제가 많나?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나?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리고 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자꾸 막힐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아가도 별로 삶에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지배하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지배 아래에 속한 것 같은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조사를 한 것처럼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헛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삶이 계속 광야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씨 뿌리고 애쓰고 우리가 물 주고 행할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인생의 방향을 세상의 영광에다 두고 있으면 그것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패배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 때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고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눈앞에 명료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낙심이 문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흐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고
정말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라. 너의 수고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역경과 승리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썩어질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극히 의심스러워 보이고 이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달려온 길들을 힘있게 더욱더 달려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영광으로 부르시고 있는데 더 힘차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힘써 싸우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